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이 내 영혼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께 온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믿음의 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로 인하여 그는 사시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아버지가 없이는 나도 없는 자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자고 아버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임을 고백하신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그의 모든 삶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고 아버지가 가라는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가 명령하셔서 가라 하시는 그 장소로 그 길로 그분은 가시고 그런 어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이 얼마나 다양한 삶을 사십니까? 주변 환경이 이 계절 변화, 상황 변화, 환경의 변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아침과 저녁이 같아요, 틀려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다가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자기 기분 안 맞으니까 또 막 욕하고,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뭐가 바뀌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바뀌지 않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이 변함이 없음을 믿었고, 아버지의 뜻이 변하지 않았음을 믿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그 아버지께서 결국은 나를 살리실 것을 그는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까지, 아버지께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도 다 맡기셨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며, 그 믿음의 결과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인간은 보여지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을 따라, 자기의 지식을 따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아까 여러분 고백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조소건에 맡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사는 내가 또 옳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또 너무나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TV를 보나 연속극을 보나 드라마를 보나 영화를 보나 어느 한 군데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감정에 따라서 결혼했는데도 결혼한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감정이 식어졌어. 갑자기 봤더니 새로운 사랑의 대상의 감정이 생겼어. 그러면 결혼한 건 다 무시하고 그 사랑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박수 쳐줘요. 야, 맞아, 사랑을 따라 살아야 돼. 드라마를 보니까 다 그렇게 그걸 또 옹호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따라 살아요.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젠더가 아주 굉장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요즘 그 미국에서 법을 제정해서 사는데 성평등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소수자들을 굉장히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면서 법까지 만드는데, 자신이 오늘 아침에 남성 살다가 저녁 때 나 여성이야, 그럼 여성이 되는 거야. 나 오늘 남성 살다가 내일은 나 여성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법이에요. 얼마나 이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요즘 그 소수자들의 그 주장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을 했더니 남성 염색체 같은데 자기 여성이라고 여성 권투 선수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승해 버렸어. 그러니까 요즘 사태가 이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다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고, 그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믿음으로 사셨어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 내 몸에 맞아, 내 삶에 맞아서 내 느낌대로 살고 내 것대 내가 살고 싶은데 사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 받아서 죄산 받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동안 살았던 그 습관들이 너무 쉬운데 갑자기 믿음으로 살려니 믿음은 이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건 보이지가 않아,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가다가 느껴지는 거는 맨날 어둠뿐이고 느껴지는 건 맨날 외로움이고 느껴지는 건 맨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이 없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그 느껴지는 것을 따라서 대항하며 사는 게 쉬울까요? 쉬울까 어려울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따라 샀고 감정을 따라 말하고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보여지는 대로 말해왔던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과거에 부모한테 배운 그 훈련된 그 습관들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쉬워요. 갑자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보이지도 않지, 느껴지지도 않지, 또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만 있지, 물론 하나님을 체험한 죄사함 받은 체험은 있어. 야, 귀신이 있네, 영적 존재가 있네. 근데 영은 안 보여. 존재가 있다는 건 느끼지만 당장 내 안에 있는 영이 있다고 하는데 영은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내 육체의 옛날 감각과 그 느낌과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과 육체적인 감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볼 수 있겠어요? 벼랑 끝에 내가 네 발 붙잡고 있을 테니까 보이질 않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네 발을 붙잡고 있으니까 너 벼랑 끝에서 발 한 발짝 뛰고 나 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말씀으로 그래. 내가 네 발 꼭 붙잡아 줄게. 내가 하나님이잖아. 네 발 붙잡아 줄 테니까 네 발로 뛰어서 나에게 다가와라.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 죽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줄게. 너 꼭 믿어.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믿으면서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건 믿질 않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아. 주님 나 죽으면 살려주실 거 나 믿어요. 근데 당장 내 앞에 달려있는 이 문제를 살려주실 걸 믿질 않아. 도와주실 걸 믿지 않아. 그 걱정해, 염려해, 불안해, 불안에 떨고 있어. 두려워. 아니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걸 믿으면서 왜 내게 오는 그 죽음을 이기는 믿음은 있는데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은 없나요? 믿음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그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싸워서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감각을 이겨서 내 느낌을 이기고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말씀이 나를 이길 때까지 내가 그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자신을 따르려면 내 믿음의 길을, 너희가 내가 믿음의 길을 갔는데 아버지의 손에 다 맡겨서 믿음의 승리를 받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부인해야 된다.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다. 그저 믿습니다고 따라간다고 따라가지는 게 아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을 부인해야지. 내 감각을 부인해야지. 그동안의 내 경험도 부인해야 돼.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부인을 해야 돼.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도 부인을 해야 돼. 다 부인해야 돼요. 오직 말씀만 인정해야 돼요. 오직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말씀만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너무 쉽게 살지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살아. 주일날 말씀만 잘 들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동안 내가 살던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구하라.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건 다 줄 테니 믿음만 갖지 말라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다 줄 테니 너 믿음만 갖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믿음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 다른 건 다 빼앗길지라도 믿음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믿음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정말 믿음을 구하며 오직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은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총구 앞에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총구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붙잡았어요.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린 너무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살아. 너무 그냥 육체의 감각이 살고 육체대로 살면서도 그게 마치 믿음의 삶인 것은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이해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믿음으로 살면 손가락질합니다. 적당히 하래요. 믿음으로 살면 적당히 하래. 그것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시기 질투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기 질투를 해요. 마치 믿음으로 살면 나대는 삶인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남들은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하면서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저렇게 사나 하지만 당사자는 믿음을 구하는 삶이에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풍성하고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환경들도 어려움이 없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교회도 잘 다녀. 근데 갑자기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겨, 또 환경에서 어려움이 생겨.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의 것을 다 빼앗겨도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믿음을 욥기서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모든 걸 갖춘 것 같은 그 욥이 어느 날 재산 뺏겨, 자식들 뺏겨, 또 명예를 뺏겨, 육체의 고통, 육체의 건강도 뺏겨, 부인도 뺏겨, 다 뺏깁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 자기의 삶을 한탄은 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도 하나님 보이질 않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 한마디면 그래도 이길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도 좌로나 우로나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전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오히려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맡기셔요.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싸워서 이겨서 소유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나의 육체를 쳐서 육체로 사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말씀이 나를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믿음을 비로소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나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인 걸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믿음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도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금은보화보다 귀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도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지 못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믿음만이 나를 이 음부에서, 육체 가운데서 건져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지금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 내가 지금 믿음에 도전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자인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인지, 내가 내 것을 다 빼앗겨도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난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누군가가 와서 내 명예를 빼앗아가고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걸 다 빼앗아가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걸 빼앗아가도 세상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보존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습관대로 살고, 내가 경험대로 살고, 내가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올라오는 대로 행하고, 올라온 대로 말하는 그런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걸 괴로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돌이키고 믿음으로 사는 걸 귀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겨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제일 방해하는 자가 누굴까요? 첫째는 내 육체고, 두 번째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제일 첫 번째 아주 그냥 죄덩어리고 죄인이고, 믿음을 방해하는 죄인이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철저히 자기 것을 부인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내게 믿음의 주가 되셨는데 그 믿음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아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내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성령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부활의 길까지 인도하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예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